하나님,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지만은 우리 눈에 무언가가 씌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끼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엉뚱한 스크린으로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주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그 큰 얼굴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뵙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되 볼 수 없는 영혼이고 눈이 되다 보니 안타까움과 몸부림이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닮게 해 주시옵소서. 복잡한 군소리와 복잡한 세상이 만든 이론들에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지방간처럼 끼어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주의 얼굴 뵙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보면서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둘째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만큼 주님을 더 많이 본받게 해주시고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 한 주간을 더 지난 만큼 우리에게 쌓여있게 하시고 성숙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닮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닮은 서로 사랑함이 넘칠 때에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마다 맺어지던 그 열매와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가 남아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고뇌와 예수님의 눈물이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참된 신앙생활이 갈수록 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럴지라도 엄살과 공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마저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예수님의 그 소리와 그 몸부림과 그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둘째 주간 마지막 날에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 닮은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음색이 들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몸부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 받드는 경외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오면 주여, 이 새벽에 우리에게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찌르는 칼처럼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목자 같은 그 품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목자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보고 생생하게 들은 바로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먼저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내려가서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둘째 주간 경건의 생활, 관계를 리모델링하라 하는 이 토픽을 가지고 둘째 주간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둘째 주간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 예수님의 모본을 쭉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외웁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은 셋째 주간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주간의 주제였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랑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헐뜯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사랑에 대한 복잡한 말이 많고 사랑에 대해서 복잡한 감정이 많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모자라면 잘못한 것이고 그것에 맞으면 바르게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철학을 모르고 도덕적으로 사랑이 무언가를 굳이 정리하고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그것을 읽고 감동해 본 적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관건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경험한 대로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의 전부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이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균형이 언제나 잡혔습니다.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연민의 정으로만 움직이게 될 때에 법은 없어져 버립니다. 법은 없어져 버리고 공평이나 정의도 아무것도 전부 다 무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걸 위하여서 그 뜻을 행하는 대상이자 현장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장녀든 문둥병자든 그 지역에서 소문난 그런 죄인인 세리이든지 아니면은 풍랑이는 밤바다이든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현장이자 대상인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함에 있어서 거리낄 건 없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어떤 한계나 어떤 벽도 넘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때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실천이 사람들로부터 오해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좋은 대우와 평가를 들었기보다는 언제나 거의 대부분 욕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이러한 삶이 연민의 정에 치우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로 그렇게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그 연민의 정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마태의 이름은 레위죠. 세리 레위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 그때 많은 죄인들이 그와 함께 식사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려운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리 하는가, 그런 분위기로서 다른 쪽에서도 제자들의 배고픔을 챙기고 할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신방, 그리고 그 편안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 이걸 위해서 문둥이처럼, 때로는 죄인처럼, 때로는 창녀처럼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그들이 먹는 것을 먹으며 그들의 문화에서 그렇게 할 때에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더만 먹기를 탐하는 자구만, 먹기 위해서 그렇구만. 연민의 정에 집중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갈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해를 받았던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아서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저 먹기를 탐하는 자구만, 가만히 보니 죄인이구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리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또한 그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녀를 찾았다면은 그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위한 현장일 것 같으면 찾아야 됩니다. 온 교인들이 그를 왕따를 시킬 명분을 가지고 왕따를 시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는 것일 것 같으면 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묶여서 왕따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했다면 그리해야 됩니다. 연민의 정의 없이는 결코 신방이든 성도의 교제든 권면이든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의 이 사랑 실천의 삶에서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함,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연민의 정, 사람을 사랑함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행함, 성경과 오도되어진 진리를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이 참 올곧은 분이다, 정말 저분이 소신 있는 분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또 그리하면 그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서 설교를 했죠.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설교가 쭉 마쳐갈 무렵에 이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그 군중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밀어붙였죠. 석석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뒤로 밀렸습니다. 더 밀리면은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은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군중 사이를 해치고 나갔다고 합니다. 무리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시간을 지내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읽을 때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감당하고 대적할 자가 없지. 그것도 깨닫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하신 예수님이 왜 그리 외로운 자리를 스스로 자초하셨느냐 말이에요. 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군중들이 감사보다는 군중의 힘으로 밀고 와서 그렇게 밀어붙여서 낭떠러져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몰아붙일 그런 설교를 왜 자초해서 하시느냐 말이에요. 왜 군중들의 그런 심기를 건드리는 그걸 애써서 예수님은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걸 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다음 누구도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변론해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제도 봤지 않느냐. 얼마나 연민의 정이 넘치는 분이냐. 이 말을 그런 식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나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중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예수를 낭떠러지까지 몰고 갈 때 예수님 스스로 그 난관을 극복하고 나오셔야만 했습니다. 힘이 있고 없고 이건 다른 차원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말이에요. 당신의 그 사랑이 돌려준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낙담케 만들었겠느냐 말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대우를 받기보다 저 사람과 같은 편이네, 저것도 같은 부류네, 똑같이 창녀로 취급받거나 문둥병자로 취급받거나 세리로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했다면 그리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송곳으로 찌르듯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온 군중이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자초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했다면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중으로부터 밀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어제까지 나의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친구처럼 대해주는 그 군중에서 누구도 일어서 주지 아니하는 그런 그게 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함, 그것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밀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라도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아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소위 교회가 헌법으로 채택해서 쓰는 모델인 권징의 그 모델입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이야기해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은 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정참케 하여서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에 알려라. 이게 뭐냐? 연민의 정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연민의 정에 치우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 이 모를 깎고 나를 무디게 만드는 이것도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올곧음과 소신이라는 이 명분을 내세워서 연민의 정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역인 것을 잊지 말 것을, 그렇게 해서 감정과 지성이 잘 조정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여 성도의 교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과 같은 그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좋은 모델이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삶의 실천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셨던 그걸 당신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에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오늘 봐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즉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새 계명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역할과 방식은 개성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서로 사랑함, 이걸 위해서는 베드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32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다음 주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해야 될 역할은 네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하여서 내 역할이 분명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결과에 대한 기대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내용이 없이 오만해집니다. 허풍이 됩니다. 이 위대한 역할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베드로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연민의 정도 갖추고 아버지의 뜻도 알고 그 뜻을 행함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잘 균형은 지성적으로는 되었을지 모르나 이게 제대로 실천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직 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게 있는 소명과 사명 그리고 역할의 어떤 영향력,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연민의 정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제대로 조화를 이루며 작용을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하느니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듯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 문제를 두고서 하셨던 마지막 일이 뭐냐? 바로 이 베드로를 데려가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기도하는 것인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그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기도의 밤을 지내셨던 겁니다. 그걸 읽었던 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를 짚어보면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이 거기에 표시를 다 해놓으십시오. 섭관을 따라. 지금 여기서 이 섭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나 정신이나 마음이 없이 그냥 건성건성 몸에 익은 대로 이래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습관의 본질은 그렇잖아요. 습관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생각이 쌓여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습관, 이것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 뜻을 행해야 되는 현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험 들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제 보았습니까? 어렵게 보았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다루어야 되는 다음 날에 그 일과를 두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하고 그 아주 그 절박한 그 현장에서 연민의 정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명분에서 법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똑바로 정신을 차려 행하는 걸 통해서 그 처절하고 절박한 그 여인에게 예수를 믿는, 즉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용서였습니다. 도덕적 덕목으로서의 용서를 실천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전통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신전의식으로 사는, 이게 신앙생활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목적, 아니 아버지와 깊게 대화를 나누며 언론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연민의 정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목적의 균형을 잡으면서 예수님께서 초반부에 제가 정리했던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몸에 배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던 자리는 겟세마네라고 불려지는 나지막한 그 언덕 급백이었습니다. 거기서 밤새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가? 기도는 우리 생활에 그냥 있으면은 온전해지고 없으면은 조금 이빨 빠진 그 접시처럼 보기는 조금 흉해도 쓰는 데는 지장 없는 그런 위치를 가지는 게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습관이 당신의 생애에 중심에 자리 잡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연민의 정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연민의 정, 이 부분이 강조되고 어떤 경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이게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그 잘 정리된 이걸 통해서 매끄럽게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은 아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거는 뭐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 철학 몇 줄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 몇 개를 안다고 해서 사람이 교만해질 뿐이지 아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그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게 기도잖아요. 닮아갈 때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더라 이거예요. 어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밤 높도록 주와 함께 동산에 있으려 하나, 이게 뭐예요?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함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어찌 해 아래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신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주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내게 기대를 가지고 나를 저기 내려다보시는 주의 눈길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죠. 사랑 아닌 것에 머물 수가 없죠. 사랑 운운하면서 제 배를 불리는 그런 바리새인이 될 리가 없죠. 그게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밤에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도이기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죽는 것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건이 너무도 처절한 사건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될 자기 백성을 향한 연민의 정과 고통과 한편 연민의 정 이 사이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마지막 사명, 이것을 잊지 않도록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그 일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똑똑히 새겨서 살갗보다도 뼈마디보다도 더 분명하게 온몸을 엄습해올 그 고통에서도 아버지의 얼굴을 생생히 기억하면 고통으로 인하여 소신을 꺾지 아니할 것이기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것을 아는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도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언론하고 대화하는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명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돕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여러분을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천사가 양옆에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힘이 붙일 정도로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겁니다. 전자음악이 나오고 전기음이 나오고 사람들의 시너지를 내는 와 하는 이런 소리 들으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지 말고 진정 주의 얼굴 보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보내는 천사가 양옆 전후 좌우에 앉아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천사와 함께 더불어 하는 통성기도, 천사와 함께 하는 10년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침묵, 그죠? 주변에서 소리를 확 만들어주는 이런 걸 자꾸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힘이 붙일 정도로 기도하여 아버지가 천사를 보냈다고 하면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자 하는 몸부림과 같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한번 죽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지 이게 몸부림입니까? 죽음이지 이게 몸부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하는 그 기도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기도는 주를 위하여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 안에서 사는 그 생명을 받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그런데 아쉽게도 45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이 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너도 그렇게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기도, 이걸 그냥 건성 들었습니다. 여유 있으면 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식순에 따라 하고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동정심도 일고 동지의식도 늘었지만은, 그래서 슬퍼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자기는 정작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잠들었죠. 그래서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깊이만큼, 하나님과 대화하는 넓이만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대화 속에 내 자아가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원칙과 내 철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너른 품으로 연민의 정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분명하심과 같이 내 삶의 일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알기는 알되 지키지를 못하면은 아는 그것은 나를 오만하게 만들고 위선자로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알았으면은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와야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는 그것이 내 인격이 됩니다. 내 성품이 되고 열매의 질이 됩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독교는 복음을 말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잡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 이게 오늘 기독교 안에서 잡음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본대로 하려고 하고 느끼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3인 3색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 끝에 늘 싸웁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늘 사랑을 주장하는 그 사람만 탱자나무 가시처럼 뾰족뾰족들 다 이리 나와 있으니까 사랑이 말로는 넘쳐나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사람마다 다 풍선 터지듯 다 터져버립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복잡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바로 알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 정말 내가 기도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기도 안에서 한 분 죽은 것과 같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내 기도를 돕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주간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고루 배려해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 그게 새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연민의 정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잡아서 마태복음 18장처럼 지혜롭게 정확하게 시행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으로 준비가 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루고 200명 공동체로 가는데 꼭 필요한 사랑의 보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해주셨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오게 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불편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언제나 사로잡는 그 사랑스러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연민의 깨끗한 연민의 정이 넘치는 교제, 연민의 정에 치우쳐서 성경을 오도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또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 이 균형이 잘 잡혀서 실제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서로 사랑함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되도록 다른 무엇을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